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의 생각 속에 지난주까지 상고했던 에베소서 1장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또 긴 한 문장으로서 다른 주제인 기도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찬양과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자 영광스러운 교회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기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좋은 일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함이 아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얻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을 꼭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평생토록 집중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과연 성도에 마땅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는 지체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3년간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을 찬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내버려 두고 떠나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떠나왔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유 없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16절에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하고 섬김과 헌신에 뒤처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권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성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사실 가슴이 쓰라립니다. 혹시 어디 가시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어디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 안에서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만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쓴 어떤 편지에도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8절과 9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편지하게 될 때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곧 해방될 것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에베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 즉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들 모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남을 위하여 자기 일처럼 간구를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사랑과 선행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생활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되지만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형식적이 되기 쉽고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정작 그 기도를 들은 만큼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더 감사했고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의 복을 받은 성숙한 성도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고 타 종교를 구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구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도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를 찾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구도자의 예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구도자의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구도자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깊이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게 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뿐인만을 압니다. 마치 어린 손주를 너무나도 귀여워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그저 오냐오냐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매를 드시는 엄한 아버지 같은 분으로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을까봐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매 맞지 않기 위해 주를 주일 성수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서만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없도록 곧 지켜주시는 수호신처럼 믿고 섬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참 불합리하고 답답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나 보통 상식과는 딴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는 하나님, 이렇게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참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편견, 사람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텔레비전의 강좌 중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한 분을 기억하십니까? 모 대학 김모 교수의 요한복음 강좌인데 그분은 참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열강을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좌에 보면은 성경을 아주 불신앙적으로 풀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아주 우습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 만들어진 조작된 인물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 예수님은 반율법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그 사람의 강좌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것을 육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가 있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한들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혜의 영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계시의 영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시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잘 알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발 좀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될 성도에 마땅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뛰어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이 한 가지 예를 쉽게 들어보지요. 여러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시죠?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아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아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도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역사를 하셨는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가?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실한 삶을 우리 가운데 늘 펼쳐주시는가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내는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알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반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되 날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로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구원의 교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루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으면서 일주일 내내 보내다가 오늘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마땅한 기도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마땅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한다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개개인이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자꾸 없어집니까? 왜 나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툭하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되고 포기하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삶의 경험에서 느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자기의 아버지를 알려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게 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공부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날마다 알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또한 교리적이거나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몰랐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잘 알았습니다.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어지고 패망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먹는 것 때문도 아니며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실족하고 허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을 삼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의 삶의 목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이 모두가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